네, 여러분들 진짜 오늘 좋은 하루잖아요.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수요 여성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밭같은 쌀쌀하지만 우리 안에 훈훈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준비 되셨죠? 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등불을 드는 거예요. 그때 그와 마주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등불을 왜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불빛은 나와 당신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든 등불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등불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까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만을 배려하기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도구인지 얼마나 그와 같은 남을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100불의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그냥 자신을 위해서 그냥 고기 한번 먹으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돈이기도 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100불의 돈이 이 아프리카나 오지 선교지에 배고픈 아이들의 한 마을 고아원, 한 고아원 아이들의 한 끼 식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돈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본문 룻기 2장은요. 룻을 배려하여서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녀를 도와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하면 모든 그 자매님들의 성경적인 이 이상형은 보아스였어요. 네, 돈 많고 또 허물이는 여성들도 다 이해해 주면서 그러면서 요목조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신의 하인들에게 부하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 별로 없는 그런 성경의 캐릭터 보아스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남자는 안 만나고 계속 기도하면서 보아스만 찾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룻기의 주인공은 바로 책 이름처럼 룻이겠지요. 그런 셈인지 우리는 이제 룻기를 기억할 때 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룻의 그 사랑, 그 보아스가 정말 룻에게 정말 많이 줬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이 이 부유한 노총각을 만나서 이 성경판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이 보아스의 이야기, 이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이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가 읽은 동화 속의 왕자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12절을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룻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었어요. 저기 남편을 잃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내가 좀 가줘야 되겠다. 이상한 욕망과 욕심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땅에 들어왔는데 잘 왔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날개에 보호받기 위한 저 여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곡식이나 주워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내 땅에서, 내 소유에서 내 이름을 걸고 주는 그런 자선을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려주고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룻과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요. 나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될까 그것을 계산하는데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의 속성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어떤 상을 받을까에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보아스가 되더라도 내 소유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잘 보여질까, 그럴듯하게 보여질까 하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남는 것이 없으면, 계산 막 해보니까, 머리 굴려보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이 별반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와 같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사역에 대한 신비감도 없고 하나님 상 그냥 전달하는 그냥 그 정도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 너무나 자기 위주의 신앙, 이 배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가 많아요.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말 일회용 스프레이 방향제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시도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더 해? 이게 시도한 게 어디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다른 것들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비교하지만 하나님 일할 때는 나보다 못한 낮은 기준을 가지고 그냥 자기를 위로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하면서 그런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수요 여성 예배 이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보다는 도약하실 수 있는 충분한 맞나요? 충분한 포텐셜리티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게 이 말씀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하는,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수준의 사역과 봉사를 하셨던 분들, 오늘 믿음의 도약을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 말이 저도 그래요. 제 딸이 제일 어렸을 때 또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I wanna be like you. 나 엄마처럼 되고 싶어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을 때 엄마로서 참 행복합니다.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나하고 비슷하다고 싶어하고 나처럼 되고 싶어 하다니 참 감격스럽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했던 이 헤어스타일이 뒤로 머리를 쫙 묶는 거, 그건 제가 평생 해왔던 거기 때문에 눈 감고도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그 머리 스타일 말고는 손이 재주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와서 Mom, I want to be like you. 엄마처럼 되고 싶으니까 나도 엄마처럼 머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게 쉽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저 같은 머리로 딱 묶어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했는지.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엄마, 내가 엄마처럼 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엄마보다 예쁜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보다 더 예쁘게 됐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딸이지만 어리지만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칭찬하며 다가왔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그 아이의 머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막상 해줬더니 마지막에 거울 보고 하는 말은 셀프 칭찬이에요. 내가 더 예쁘잖아.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 처음에는 누군가를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자선, 나의 도덕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자기를 위한 사역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상급을 받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이 상 받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상을 못 받는다면 다른 사람도 좀 그 상을 안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죄된 본성이지요.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는데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어서 그 받은 상에 대한 흥분과 감격과 감사가 없이 사는 인생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기도 안 하고,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받을까 봐 무서워서 기도 못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 딸 얘기를 자꾸 하지만 살아가면서 기막히는 일들은 거의가 자식한테 많이 일어나죠. 백투스쿨에 있는데 학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면서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God is good 하면은 all the time 하고 학교로 갑니다. 내려줄 때가 되면은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이름이 이래인데, 이래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정말 학교 좋아하게 해달라는, 이래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엄마 기도 들어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 학교 좋아하게 만들면 어떡하냐면서 또 신경질을 내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기도를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실까, 아니면 내 이름으로 상을 베풀게 하실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러나 내 이름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전달될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그 상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말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가장 외롭게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떠들썩한 사람이 외로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생각보다 큰 소리 치는 내 남편이 가장 외로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루키 2장 5절을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을 보면서 저 소녀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저 젊은 여자는 네 집 안악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바로 전 7절에 나오는데요. 일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일꾼이 보아스한테 그렇게 룻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원래 이 법으로 이 이삭 줍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됐고 판이 다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냥 뻘쭘하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처음 왔을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무언가 처음 가는 공동체에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아스는 이 민망하고 뻘쭘하게 서 있는 롯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함께 이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온 이 가련한 여인, 계속 이삭 죽기를 허락해달라는 말에 아무도 그녀에게 답을 해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허락을 받은 건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모르는데 이거 이삭을 주어도 되는 건지 더 어려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롯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무안하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사람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이 불편한 이런 상황,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너무 고맙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진짜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저에게 그 노트 필기를, 이렇게 노트를 꺼내 건네줬던 이 백인 친구,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친구인데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미국에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 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그와 같은 친구였는지요. 보아스는 분명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들판의 롯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까지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지요.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사람을 도외시하고 사물이나 일, 이렇게 사람보다 태스크, 일 중심적으로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민망함으로 얼굴이 붉혀져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그 롯을 보면서 아니 저 타국에서 온 남편 없는 저 여자가 왜 우리 밭에서 얼쩡대지? 설마 내 밭에서 무언가 더 훔쳐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랬다면 룻기는 그냥 막장 드라마, 그냥 범죄 드라마로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룻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이 사람 룻을 봤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락과 도움을 기다리는 롯의 마음까지도 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전달하려면 그 사람을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민망함과 무언가 모를 창피함으로 그냥 허허벌판에 서 있는 룻과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삶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형제, 자매들마저도 다 던지고 사는, 정말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자꾸 잃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혹시라도 그냥 민망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먼 발치에서 룻을 보면서 마음으로 아파해지고 감정적으로 아이고 불쌍하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준비하지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야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삼손 이런 싸움하던 사람들 많이 생각나죠? 이방인들과 맨날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막 사람을 몇 명을 죽였고, 어떻게 해서 몇 명을 죽였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맨날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내 땅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의 밭에서 룻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일구어 놓았던 것들, 내가 내 사람들로 잘 훈련시켜서 만든 아름다운 밭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를 먹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을 허용하는 환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스로부터 봐야 합니다. 여기서 내 밭이라는 말, 이 내 밭이라는 말은 내 구역, 내 영역, 이런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밭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일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쏟아부었던 열정이 있었던 곳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저 일하세요. 그죠? 자, 다 됐잖아요. 일하세요. 뭐가 더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가졌던 이 환대의 마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책임까지 따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라는 그것까지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환영하고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뒷심을 발휘해야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내 밭에서 일하고 싶어서 내가 있는 곳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 그냥 룻처럼 뻘쭘하게 서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우리 수요일 성지예배들 지체들 가운데서 분명히 돌아봐야 할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보아스가 말한 이 허락이라는 말은 그냥 허락, 오케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땅 주인 보아스가 그냥 너는 내 밭에서도 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밭에서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입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그 말이 메아리칩니다. 나는 어머니 자꾸 나한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했던 그것이 메아리치면서 보아스도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매우 일방적이고 또 갑질하는 그런 무례한 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본다면 보아스의 이러한 제안이 얼마나 이방 여인 룻에게 고마운 제안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모압 여인인 룻은 어디를 가든지 그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었고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공동체 목사님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외롭고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나를 못 살게 굴까 봐 걱정되지만 목사님들은 반대로 제가 혹시라도 자기들을 괴롭힐까 봐 더 걱정을 하시고 계셔요. 어쨌거나 저는 룻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허락 이상의 제안을 통해서 룻이 자기 밭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허락, 자신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정도로만 걱정하는 허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있어서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할 때 가끔씩 허락을 받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럴 때가 있으세요. 때로는 무슨 일에 대해서 허락은 떨어지는데 이게 진짜 주인이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몰라서 허락 이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으로 살 때가 있어요. 내 밭에서 일하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허락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물까지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소년들에게 룻을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가만히 놔두라고 그렇게 단속까지 합니다. 8절 이하의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 웬 여성들을 위한 판타지 같은 말씀이시죠.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상을 전달하는 사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번거로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해야 해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계속하더라도 유대 땅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보아스 밭에 일하러 온 이 가련한 모압 여인을 돌봐준 이 보아스가 있듯이 우리가 옳다고 여기지 않은 곳에서 혹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그냥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그 상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편견보다 앞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상을 받는 사람에게 이것이 내가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미 룻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무언가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음을 짐작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룻은 그냥 들판에서 이삭이나 주워서 어머니와 끼니를 때울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 들판에 왔습니다. 이것은 룻이 기대했던 들판 그 이상의 것, 매우 특별한 것이 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못했어요. 이삭 주우러 왔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의 목락에 올라가는 영광까지도 누리게 될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느끼는 그와 같은 들판으로 하나님이 룻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들판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육신의 땅으로 본다면 보아스의 것이었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들판에서 감사를 가지는 룻에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룻에게 전달하지요. 자비를 베푸는 본인의 이름도 아니고 모압 땅에서 룻이 믿었던 다른 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상을 충실히 전달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이미 룻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것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 고백, 보아스는 그것을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그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유명한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은 암송하시면 참 좋아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를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했어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고백한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거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그런 환대와 또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막막하게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만,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또 꺼려짐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날개 아래 보호해 준다는 따뜻함을 룻은 느끼게 되었겠지요.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경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교회의 모습,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상상하게 될까요? 아니, 차라리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에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나도 한번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 그런 말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듣게 해주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믿는 자로서 굉장한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정말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아스를 기다리면서 룻이 받은 은혜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는 보아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변화되고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밭에서, 나의 영역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살피는 사랑의 뒷심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작게 실천했던 것,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 이렇게 건질 게 있을까 하고 우연히 왔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만 했지 보아스가 되려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 시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제공해준 터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
내가 집중하고 열정을 쏟아부은 나의 영역에 루카 같은 외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